우리가 오늘 오바댜를 봅니다. 오바댜는 에돔이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서가 누구 형제죠? 야곱의 형제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 에돔과 남이 아닙니다. 형제 국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에돔이 방관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데 동참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데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이 오바댜인 것입니다. 자, 제목과 저자와 기록 연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자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 야훼의 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마도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오바댜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어디 출신인지, 또 누구 아들인지, 어떻게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그건 잘 몰라요. 하지만 주님의 그 부름을 받아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전했던 예언자였다라는 사실은 확실한 겁니다. 제목은 저자 오바댜 이름을 따서 오바댜라고 붙였습니다. 기록 연대는 아마도 주전 약 840년 경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이제 침략을 당했을 때가 몇 번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오바댜를 쭉 읽어보면 오바댜의 기록 연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침략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의견은 주전 848년부터 841년까지 유다가 블레셋과 아라비아인들의 침략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역대하 21장 8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반역하고 또 어렵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이 오바댜의 기록 연대는 주전 840년 경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바댜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을 갖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오바댜 같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 아주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오바댜 심판받는다. 에돔 심판받는다. 에돔 멸망당한다. 라는 그 확실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제 다른 여지는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에돔은 오직 심판만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오바댜의 내용이라고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확실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 오바댜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바댜의 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면 오바댜의 구성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할 거다라는 메시지가 쭉 나오고요.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는 회복과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죠? 1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바댜의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은 심판받을 거다, 에돔은 멸망당할 거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것을 좀 나누자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에돔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아주 이 에돔을 향해서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1절 오바댜의 묵시라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지 않은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자가 일어나서 에돔과 싸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당할 수 있겠어요? 자, 오바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열방을 향해서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가 싸우자, 에돔과 싸우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에돔의 그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천의 요새와 자연 환경으로 이 에돔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에돔이 멸망당한 중요한 이유는 마음의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그 교만이 왜 일어났는가? 그들이 있는 지역이 천의 요새처럼 아주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어?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에돔은 사해 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세일산이라고 하는 아주 거친 산을 중심으로 에돔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에돔의 거주지 가운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페트라라는 관광지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페트라. 우리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페트라 가셨었죠? 어디 갔다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페트라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거기 아주 협곡이에요. 이 바위와 바위, 벼랑과 벼랑 사이로 길이 나 있어요. 거기 한번 갇히면 앞뒤로 막히면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그런 협곡이에요. 그런 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이 에돔이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어?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어?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을 때 오히려 그 공격에 동참하고 행했다라는 것이죠. 또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에돔을 끌어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면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돔이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를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있는 곳이 천혜의 협곡이고 어떤 군대도 너희들을 공격하지 못하는 자연 환경을 너희들이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루시면 심판받는다라는 무서운 경고였던 거예요. 오늘도 에돔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 자기들이 얻은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와 같지 않나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했어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오전 기도회 때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라 할 수 있는가?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 하나님께 받는 거다. 하나님께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구원도 받았잖아요, 그죠? 영적 성장도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거예요. 성화도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거예요. 승리도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주셔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죠? 우리 자아가, 우리 육신이 너무 강할 때예요. 육신대로 살면, 자아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셔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사람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아를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5절과 6절 말씀 보면 망하는데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자, 도둑이 들어도 웬만하면 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얘기죠? 안 그친다라는 겁니다. 예. 망해도 보통 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 포도를 따는 자가 너에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걸 얼마쯤 남기지 않겠는가? 안 남긴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너희들이 약탈당하고 너희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거다라는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루시면 이런 다루심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주님이라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은 나의 친구라고. 여러분, 진짜 친구는 누굽니까? 예의를 갖춘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견딜 수 없는 사랑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례함이에요. 친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은 나의 친구라고 부르는 것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가볍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또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 에돔이 망하는데요, 믿는 자에게 발등 지키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7절 말씀 보세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이 지각이 없음이로다 라고 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발등 지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너와 틀림없는 약속. 이건 다른 말하면 어떤 거죠? 너가 그냥 철석같이 믿던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먹을 것이고 너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너의 도움을 받던 자들이, 그래서 내가 철석같이 믿던 그 사람들이 너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또 9절에 보면 용사들은 놀랄 것이고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을 거다라고 하셨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드다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여러분, 죽어도 조금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잖아요. 다 멸절된다. 다 멸절된다. 그러니 얼마나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방관합니다. 또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여 함께 어렵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형제에게 엄청난 어려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너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예, 때리는데 같이 때렸다라는 거예요. 빼앗는데 같이 빼앗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형제의 고난을 방관할 뿐만 아니라 기뻐한 것이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지 않느냐. 형제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기뻐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오늘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이 여러 분 있는 데에서 목회를 했대요. 어느 날 그분이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분이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부목사님들이 여러 명 되니까 이분들이 다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더 목회 잘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너무 과해서 어느 날 다른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래요. 아, 오늘 저 목사님 설교 죽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사실 그런 마음 아니에요? 솔직하게. 옆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걱정해 줘야 되잖아요. 아, 저 교회 어떡하지? 저 교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더 흔들리기를 원하죠. 왜 그렇죠? 그 교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우리 교회 오지 않을까.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한국교회 교단별로 교인 숫자 발표하는 것 보면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돼요. 무슨 얘기죠 그게? 우리가 이만큼 더 크다. 우리가 이만큼 더 모인다. 그 마케팅 하는 건가요? 여러분, 오늘 이 에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을 때가 얼마나 많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15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실 때 에돔이 심판의 모델 케이스가 될 거다라고 하셨어요. 15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15절. 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벌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국을 심판하실 때 이 에돔이 심판의 모델 케이스가 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모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는요 모델이 필요해요. 교회에도 장로님과 모델 되는 장로님이 필요해요. 아, 저 장로님처럼 기도해야지, 저 장로님처럼 섬겨야지, 저 장로님처럼 전도해야지. 이런 모델이 필요해요.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권사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교회가,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되고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고 또 사람들이 정말 칭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 학교도요 똑같은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어떤 학교는 명문이 되고요, 어떤 학교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옛날에 똥통이라고 그랬어요. 똥통. 아, 저 학교 똥통이다, 똥통. 이상하죠? 똑같은 역사를 갔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모델이 중요해요. 3학년들이 모델이 되잖아요. 2학년, 1학년들이 다 그 3학년 따라갑니다. 근데 3학년이 엉망이잖아요. 2학년, 1학년들이 다 엉망이 됩니다. 모델이 중요해요, 모델. 그런데 이 에돔은 심판의 모델 케이스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자,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지만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고 회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에돔은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17절. 시온은 뭘 말하죠?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합니다. 거룩하고 자신의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시온산 위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의 기업을 누릴 것이다.
에돔은 기업을 잃어버리지만 이스라엘은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불꽃이 되고 에돔은 타는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1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지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불꽃이 되지만 에돔은 타는 지푸라기가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인지 너무나 상징적으로 알려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은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에돔도 이스라엘에 의하여 정복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이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돔의 내용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에돔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확실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고난을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그렇죠? 교회가 달라야 되잖아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입술이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섬기고 도와줘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우리가 섬기고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잠언서 24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명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건져라. 살육을 당하게 된 사람을 구원하라. 나 몰랐어요 라고 못한다. 너 마음을 주님이 살피고 계신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그 말씀 찾아보실까요? 잠언서 24장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2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4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 건져라. 살육을 당하게 된 자 구원해라. 네가 말하기를 난 그걸 몰랐어요 라고 할지라도 너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신다. 너 마음을 주님이 저울질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행인대로 갚으신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은, 신앙의 개혁은, 제2의 종교 개혁은 삶의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종교 개혁은 믿음의 개혁이었어요. 그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 제2의 종교 개혁은 우리가 믿는 바를 살아내는 개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오늘 왔다 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교수님 딸이 교회에 나갔는데 그 교회 이름이 행하는 교회래요. 행하는 교회. 근데 그 교회 갔다 와서 나 실망했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교회 이름만 행하는 교회지 가봤더니 하나도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행하는 개혁이 일어나려면 우리 심령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바뀌지 않고 어떻게 행함이 바뀝니까? 형제의 고난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고 어떻게 그를 구원하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 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끼리 모여도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목사가 있으면 정말 그를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괜히 얘기하고.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목사인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너무나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형제의 고난을 우리가 고소해야 하고 형제의 어려움을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어려운데 그러지 않아도 아파 죽겠는데 더 아프게 하는 모습이 아닌가요? 에돔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사람 내일을 몰라요. 오늘 나에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내가 형통한 것 같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에게 얼마든지 어려움 없이 사는 날이 계속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